28장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올해 이제 저희들은 생명의 삶으로 큐티 본문으로 새벽 예배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한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 28장 20절로 마무리돼요. 그럼 어디냐? 이제 시편 90편부터 또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났다고 이제 새벽기도 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며 계시적 사건이에요. 뭐예요? 사실이며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어제 부활주일 기쁘셨나요? 즐거우셨죠? 네, 정말 모든 교회 우리는 세대 통합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하루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제 세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또 7명의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해서 그들을 섬기시고 먹이시는 그런 생명의 사역을 봤어요. 그렇게 40일을 이 부활의 몸으로 지내시다가 그러고는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 그리고는 구름 가운데 가려져 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천사들이 하는 얘기는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오순절이 되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이 부활주일부터 부활의 날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 오순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세고 그리고 플러스 1,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오순절은 사실 맥추절, 칠칠절 기억나시죠? 보리추수, 밀추수라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절기인데 바로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구약에 보면은 이 6월절로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추수절기를 따지면은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50일의 기간이 여러분 기쁨의 50일로 지켰어요. 기쁨의 50일. 그래서 이 부활 그 아침 그날 그 소식을 들은 그날 한 날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좀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만 기뻐해요. 부활주일에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근심이 해가지고 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가 그랬어요? 엠마오를 가는 도제자 그냥 낙심해서 절망해서.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기쁨에,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사랑, 이 막달라 마리아 여기 여자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역사들. 무덤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죽음의 끝이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니, 그 장례가 다 치러졌다고 그런다고요. 거기까지 해야. 그러면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끝,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다시 소망이 시작되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이 빈 무덤, 이거는요 단순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능력 권세를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 보면서 아 끝이로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로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면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세, 능력이 이 빈 무덤을 볼 때마다, 그리고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빈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신가? 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안 계신?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배우리라.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부활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조금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승천하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의 진짜 의미는 오늘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부활의 최종 목적은 승천하고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족보가 나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쫙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권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 이거를 마태는요 가장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뭐야?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보혜사, 함께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주하심, 함께하심, 떠나지 아니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마지막, 부활의 놀라운 의미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덤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 어디 계시가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여러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이 사탄의 역사, 방해, 영적 전쟁.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자, 여자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죠? 천사들을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요? 사명을 받았어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갈 건데 거기서 함께 만나자. 이걸 빨리 전해라.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부활의 현장을 벗어나는, 뛰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11절에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죽기 전에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아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큰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았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말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진짜 살아나면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군인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군인들 데려가서 무덤을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아침, 안식구 첫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의 문을 여는, 이런 걸 다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경비병이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이 경비병들은 진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는 이들은 부활의 첫 번째 가짜 증인들이 됩니다.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너희들이 잘 때 도둑질 해러 갔다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만약에 그러면 이 경비병들을 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말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말해줄 테니까 너는 이 돈 받고, 그리고 이 부활을 거짓으로 하자. 여러분, 가짜 뉴스, 거짓, 속임수, 동시에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즉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가짜 이 부활도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 또 어떤 가짜가 있었어요? 무덤을 잘못 알았다. 새벽이고 하니까 딴 무덤 가서 시체 쳤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진짜로 안 죽었다. 잠깐 기절했었는데 그랬다간 다시 깨어났다. 뭐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가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우리 항상 뭐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복음의 편에 서야 돼요. 생명의 편에 서야 돼요. 구원의 편에 서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지한 산, 뭐 이 산이 변화산인지 팔복산인지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마지막 지상 명령, 그렇죠?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위대한 명령, 아주 최고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데 그런 아주 최고의 명령을 주신과 동시에 뭐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그 첫 번째는 뭐죠?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세요. 자, 우리 전도하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선교하라고 가라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요? 권능을 주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세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임을 해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선교가 부담스러워요. 전도 어떻게 해요? 선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았으니 권능으로,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고요.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면 우리가 저기 땅끝 여기 모든 민족에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시죠? 예수님은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비전으로 뭘 주시냐면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살고 계셨을 때 여러분 그 갈릴리 북쪽 두로 시돈 이 유다 여기 밖을 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거기서 뭐 어디 이탈리아를 가거나 뭐 터키를 가거나 바울처럼 소아시아를 다니고 이탈리아로 가고 스페인 서바나로 가겠다는 이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이거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죠.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함께 모여서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어제 부활절 연합예를 모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 그런 환상, 그런 어떤 비전, 야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각자 교회에서 글쎄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한 번도 안 봤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근데 거기 다 모였어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는, 야 이게 천국,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야 이게 이 장면이로구나. 아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겠구나. 거기 갔더니 진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 이게 천국이로구나. 그럼 내가 잘 살다가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살다가 그래.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장소 이거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달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저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의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마지막 찬양, 너무나 좋은 그런 은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오셔가지고 비전을 주는데 너 어디 필리핀 가라, 너 어디 미국 가라, 너 어디 저기 영국 가라, 아프리카 가라, 어디 가라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구에서 여기 동구에서 신천동에서 평생 살다가 그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가라고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능력이 되니까
다 자격이 되니까 뭐가 되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뭐예요? 55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모인 사람은 몇 명? 120여 명. 당시 예루살렘에 몇 프로를 했어요? 0.00023%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